미카엘과 그의 사자들 교회 90번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로 12절까지 22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버리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권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힘과 가치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내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며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통치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한 것은 우리가 누리는 세상의 가치와 힘을 이웃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어서 그들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된 교회의 본질, 즉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이웃을 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해놓은 구원의 현실을 선포하는 것이며 그렇게 한 몸으로 건져진 구원의 현실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그것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투영되었으며 그런 철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것이 독사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나타낸 것인가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 위대한 영광의 결정체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영광의 삶을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와 당신과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시까지 하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아 아버지를 나타내어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임을 보인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감당해내어서 아버지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잘 살아내도록 자기 부인과 순종과 십자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늘의 사랑은 하나님과의 연합되는 지복의 상태에서 그 절정을 이룹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하나님이 절대적 순종의 상태로 연합되어 가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 방향을 가집니다.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버린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신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였습니다.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의 완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를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인도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는 전부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풍속을 쫓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됨이며 그것이 바로 하늘의 사랑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 편만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과 완성에 관한 원시부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들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자식을 낳게 되고 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십자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멸망의 자식이 등장할 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유도를 가리키는 멸망의 자식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딱 두 군데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는 하나님 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아담이며 하나님을 팔아먹은 유다며 아담 안에서 타락한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이 죄 덩어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완전히 멸해질 것이고 그 후에 순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망령이 더욱 강력해져서 인간들이 그야말로 기고만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당신의 백성들만을 염두에 두시고 그들을 위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을 거론하기 전에 세상과 하나님 백성을 확연히 구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지만 멸망의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의 사랑의 대상이 아닌 티끌들을 전부 모아 불에 태우시는 것은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여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